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봉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실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고기를 그 살을 뜯어 먹고 또 그 피를 끓여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거 도대체 이건 지키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래, 말씀이 육신에 주오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약속하신 것과 역사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셔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다니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어쩐가, 누군가, 어떻게 됐는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니까 목수야 되리고 또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이제 알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려고 알리시려고, 내가 그리스도라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부터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구원하는 역사,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심으로 이제 확증을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루는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가로되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더러 몇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가 엘리야다, 나중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저가 엘리야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기 마음의 생각만 해도 고백했다기보다 있잖아요. 그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바로 영생을 약속했으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요. 간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진실한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들의 육신의 그 행함을 보이시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고 그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그렇게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보시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다 보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은 영생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하늘과 이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제 서서히 그 효력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효력이 다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없는,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을 이제 막는다고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이 오는 것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얻어야 되니 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월은 영원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명히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해가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서 데려갈 것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같이 그때 육신의 몸에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는 육신의 몸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주시는 말씀도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인 대로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행하는 것을 딱 보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요, 엘리야요, 또는 세례 안에 살아서 온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겠지만은요. 믿었으니까 그런 말 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가 육신에 오고 가셨잖아요. 네? 육신에 오고 살아서 승천하셨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남았냐? 여전히 어떻게 살면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마귀의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좀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서 자녀가 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가서 보면요, 데려감을 당하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푸른 부분에 던져놓을 것이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안 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힘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쁘면은요, 주를 찬송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천국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미련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성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나를 막거나 당기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주여 오늘도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사업을 벌였는데 이제 하나님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 천국에 가져올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왜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자리니까 여기서 내가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기다리면 필요할 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데 미리 먼저 나서서 헤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 생각의 결론은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으니까 육신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는 신앙을 이제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고 섬기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이 온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또 나타내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를 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배운 자는 다 복이 있죠.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내하고 그것까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있잖아요. 막 가서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살라고 싸우고 말이 거기서 막 죽이고 살리고 그런 애 있고, 마스크 때문에 한쪽에서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믿는 자들은 있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믿는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세상에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정욕대로 움직인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좀 힘이 들어요. 시편 91편에 가서 그 말씀 있잖아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것은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믿었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서도 너를 보호할 것이고 물속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걸 믿지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서 너를 건져줄 것이요 악한 자가 맞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은 도저히 믿지 않는 것이요. 모든 전쟁이나 재앙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데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모든 징표를 보인다는데도 그것은 모르고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 좀 두렵든지 세상이 좀 너무 사랑스러워질 때는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한번 좀 물어보세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오. 그리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믿음을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내가 임하는 것이, 내가 있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거기에 내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다 같이 공동합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만 믿으면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반석같이 굳건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눈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는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갖다가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미혹되지만 않으면 세상으로 안 나갑니다. 세상 일들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은요, 세상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날 도와줌으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 세상에서 돈이 좀 많아야만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몸이 거기 종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을 했어.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몇십 년을 어떻게 살든지 살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이제 육신의 몸을 떠난다면서 거기에 다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해보고 이 세상에 잠깐 동안에 있을 동안에 주는 것을,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택하는 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땅의 것을 조금 버릴지라도 없어질지라도 그걸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참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애굽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신을 내가 바란다면은요 세상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우상을 버리기가 아깝긴 하겠죠. 두렵긴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도 못했어요. 왜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 다 들었다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될까봐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영원한 영생의 복락, 영원한 생명의 원죄를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긴 다 봤겠죠. 성경에 다 봤죠. 다 들었죠, 듣기는. 그렇지만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다가 몇 년 더 못 살고 죽게 될까봐 거기에 종노릇하고 돌아다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산다 한들 다 죽는다면은요, 1000년 살고 내가 이제 1000년 살았으니까 이제 참 족하게 살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1000년을 살면은요 더 죽는 게 아까워, 아쉬워. 지금 우리가 100년을 넘게 산다 해도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데려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 뭐 98살, 100 몇 살 먹는 사람들은요 빨리 걷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음식도 많이 먹진 않아요. 네? 몸에 해로운 거 잘 먹진 않아요. 좋은 것만 먹어요. 왜요? 네? 오래 살기라기보다도 죽지 않으려고. 생각이 틀립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뭐 그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요 죽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으려고 막 먹지 않아요. 누구든지 죽지 않으려고 운동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죽을 때 되면 당연히 죽는 것이 정관이 있으니까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생각을 해야지. 그러나 영생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영원한 나라가 살아야지. 이 믿음으로 살면 두려울 일도 없어.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못 산다고 애타는 일도 없습니다. 신랑이 속썩인다고 그거 아직까지 목을 메고 앉아있어. 그게 뭐하는 믿음이냐? 네? 신랑 자기 싫어서 버리고 다른 사람 가지고 가는데 그걸 뭘 거기다 갑자기 미련을 두고 앉아가지고 신랑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에 한을 맺고 앉아있지 마세요. 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시인하면 그때부터 알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아들한테 돈을 다 갖다 빌려주고 아들이 지 섬기지 않는다고, 지 마누라만 섬기지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 원한을 맺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그것만 해도 족한데, 감사한데, 그런 입장에 나면은 다 똑같겠죠. 나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거짓말쟁입니다. 뭐 결혼식 할 때 팥뿌리가 되도록까지 무슨 뭐 사랑한다고, 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 태어나도 못해. 한번 죽으면 다시 니 태어나도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야. 뭐 이상한 데로 빠져나간 것 같지만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더 나가서 자기도 믿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속긴 속는데 그까지가 안 보면 끝나지만 이 내 몸에게 내 자신에게 속으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다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하신 말씀입니까? 어려워요? 그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요.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뭐라고 했으면 주여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부르짖고 하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걸로 생각해.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마음이 후련하거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를 내렸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돌아서면 또 역시 갈급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하기만 하면은 막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그거 열리는 거예요. 해결되니까 거기에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있잖아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결되는 일에는 갈급함이 없어.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세상에 우리나라에 우스운 속담도 있잖아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다.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하는 거예요. 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의 증표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를 보여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이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열려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은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메어두면은 해결이 안 돼. 아무것도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장 문제가 있거든요. 각자에게 전부 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욕심성이고 욕심 버리면은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까짓거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면 해결돼.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요, 항상 근심 걱정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은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욕심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데, 그 말씀에 위로를 받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것이요, 그 말씀을 위로받지 못하면은요, 욕심에서 떠나지 못하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질병보다도 이런 유행하는 역병보다도 더 크고 더 심한 것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지켜줄 것이요. 단 한 가지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 가지 일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일이든지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이제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깨달아 알았으니 오직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